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년부 육순에 있는 김상근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목금 서울에 학회가 있었는데 학회 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성경님으로부터. 형님이 연락을 달라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이번 주에 네가 좀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교회의 명령으로 알고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청문회에서 논문 잘못 써가지고 이제 표절 많이 하고 해가지고 장관 후보 탈락도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유인물은 출처를 밝혀야 되잖아요. 목사님 마태복음 말씀 영광의 왕의 노정 84강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는 그 목사님 말씀을 제 버전으로 이렇게 이제 급히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아마 지금 병상에서 계시는 목사님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병상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목사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시라 생각이 들고요. 씨는 완전하게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만일에게 뿌려지는 일만 남았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수가 계셨고 또 제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연약하고 연약해서 아무도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시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종적 시가 완성되었다 그랬습니다. 씨가 완전한 줄 알려면 심어봐야 됩니다. 심어보고 열매가 열리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열매에서 다시 씨를 뽑아서 다시 뿌려봐야 됩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키우다 보면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배를 하면 노새가 나옵니다. 이 잡종이거든요. 잡종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열매를 소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 씨가 완성이 되었다. 씨는 심을 때부터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당신 앞으로 불러내셨는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만물들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기를 원치 않는데 하나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면 만물들에 들어서 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온 세상으로 퍼져야 할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 인류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오늘 아침 아까 성경님 말씀하셨다시피 목사님의 건강이 그래도 많이 회복하셔서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목사님 보고 싶지만 목사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보고 싶을 때
당신의 몸인 교회를 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인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단장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랍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오늘 교회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90년대 말에 목사님이 각북 가셨을 때입니다. 그때 형님 누님들은 나와서 다 자기 첫사랑을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첫사랑이 없는 나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때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되풀이 되거든요. 목사님 병상으로 가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제 윤주가 나와서 언니 오빠들을 보면 불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 아름다운 교회를 유전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살려내는 것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이 주님을 높이려는 세계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 하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주님을 높이려 하면 기쁨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세계가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 다 헐뜯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를 자랑하는 세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레지던트 할 때에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집에만 오면 그저 남 욕을 한대요. 누구 욕하겠습니까? 우리 위에 선배님들. 왜 나는 잘난 것이 많은데 내 잘난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남을 비방하고 헐뜯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택함받은 세계에 와서 저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이런 세계로 인도해서 우리가 오늘 형제가 형제를 자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자랑하는 정말로 주의 날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 주의 날을 경험한다는 건 저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왜 수십억 인구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내셨는지, 아브라함은 왜 부르셨고 이삭은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며 야곱을 왜 다루셨는지, 왜 요셉은 하나님이 애국을 통치하는 우리의 모델로 삼으셨는지, 모세는 왜 택했으며 예수를 왜 택했는지 오늘 우리는 깊이 우리 가슴 속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A형이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제 있는 곳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 계신 곳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일하시는 대로 일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대로 우리를 일하시도록 이런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비로소 안식이 됩니다. 윤주가 어제 그렇게 간증하대요. 효영이 형님을 과거에 보면 안식이 안 된다고. 우리가 형제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윤주하고 형님하고 춤추는 걸 보면서 야, 참 이게 바로 주님이 기다리는 그 교회가 아닌가. 이제 우리는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택함받은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왜 불려왔는가?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자랑이 되기 위해서 불려져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섭 동화를 들으면 음식이 있는데 젓가락이 팔길이보다 긴 거예요. 그죠? 먹을 수가 없는 거라. 나쁜 나라에 가니까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팔보다 기니까 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나라에 가니까 그 긴 젓가락을 집어서 상대방 입에 넣어주니까 서로 배불리 먹어도 남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1%를 100%로.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늘 듣는 소리가 그겁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너무 과장해서 말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씨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나타나는 것이 1%일지라도 장차는 100%로 되도록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가 보일 때 100%로 자랑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0%, 10,000%로 자랑해도 우리 가슴이 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나타난 것만 보지만 우리는 숨겨진 것도 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눈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주의 날이라는 것은 형제가 서로 자랑하는 그런 세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세계, 이것이 바로 주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본 증인으로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아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앞으로 가셨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다시 사신 사실을 그 목격한 증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사님 각국으로 가시고 여름 집회 가서 요한복음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한번 난리가 안 났습니까? 소위 말하는 아들의 난입니다. 그때 우리가 민재 형님이 출판한 책들을 들고 목사님 곁에 사인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뭐 어떻게 사인 받았습니까? 너는 나의 증인이라. 여러분은 그렇게 형님들은 그렇게 받았을지만 저는 가서 들으니까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는 나의 증인이라 하고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또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시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늘 오늘 익은 딸기를 따먹고 있다고. 오늘 지금 잘 익은 딸기도 있고 오늘 지금 아직 덜 익은 딸기도 있지만 오늘 늘 맛있는 것을 따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너는 나의 증인이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온 존재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운명을 오늘도 살아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진바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그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주님의 운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배되어진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그분의 운명이 우리 각자에게 100% 유전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지금 그 주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영안에서 봤던 그 세계를 우리는 오늘 실제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은 말씀이 없이는 창조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실제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지나가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제게 이제 말씀 하나님으로 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친구가 그냥 좋은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저는 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찾던 종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친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날 이후로 제 인생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생 이것을 증거하고 살 겁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제 얼굴 보면 좀 인상이 안 좋다, 뭐 무섭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에 제 인상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병원에 회진을 가면 환자들이 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늘 웃고 계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병원에 있지만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한결같이 어떻게 그 밝고 환한 모습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원장님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지. 어떤 분은 이 큰 빌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은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안 되는 절대절명의 그 운명이 우리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보다가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주님께로 갈 것이라고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저도 국평형제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제 문제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형제의 부르심을 쫓아서 옮겨졌습니다. 옮겨지고 나니까 예세계 안에 있었던 그 문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문제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람은 무슨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시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왜 듣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그것이 우리 유일한 소원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밥 먹고 사는 일은 더 이상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놀라운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었는지,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또 새롭게 깨우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잘 살면 뭐하냐는 그 추상 같은 말씀이 잠자는 우리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짓고 순모임도 하고 옛날처럼 교회 끝나고 나면 누가 밥 먹을까, 밥조를 찾지 않아도 되는 너무너무 풍요로운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뭐 더 이상 다른 세계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정말 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풍요로움에 안주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상 같은 말씀이 우리 뒤통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릴 수 없는 이 예수의 운명, 이제 씨는 온전히 준비되어져 있는데 만민에게 퍼져갈 일만 남았는데, 바이텀 낭떠러지에 나의 비둘기야, 이제 이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라는 주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면서 오늘도 어디선가 철학 기도를 하고 오늘도 어디선가 산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려면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부가 영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신랑으로 다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덮었어 주님이 온 인류의 주님으로 속히 오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임마누엘인 교회가 준비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영광스러운 교회는 늘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교회, 이게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임마누엘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나는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섰을까? 내 앞에 많은 형님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간증 집회가 오늘 13일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리 보셨어요? 그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제 안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단위에 들이셨구나. 그리고 목사님 안 계신 지 4번째입니다. 여러분 4는 무슨 숫자라고요? 죽을 사자고 또 사람의 숫자죠. 이제 더 이상 그 죽을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산 것만 내어놓는 인생으로 살라고 그렇게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늘 그러셨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감사함으로 받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어지면 그 인생은 복된 것이다.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선생님 따라서 순회를 늘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요, 가끔가다 형님이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주님이 어디 가신지를 모르겠대요. 나는 알겠는데 형님이 무슨 소리를 하지? 그런 일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와가지고 또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라. 자기는 잠자고 있었다고. 자기는 이제껏 자기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고. 이제서 잠에서 깨어난다고. 지난주에 우리 효영 형님이, 효영 형님처럼 성실한 분이 없잖아요. 효영 형님처럼 주님밖에 없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길어서 죽는 사도가 되고 싶다는. 그죠? 우리는 이 형님 발뒤꿈치도 붙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형님임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자기 전전절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허물어진 모습으로 이 앞에 섰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덕선 누님은 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도 텃밭만 가꾸고 있었던 사람으로 처음에 교회 앞에 자기 전전제를 내어놓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전부를 드렸을 때 목사님과 교회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장면을 제가 나중에 교회 와서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지만 이제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자기 허물어진 영혼을 교회 앞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간증 집회를 통해서 주님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우리 옷깃을 여미고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5 처녀들을, 수많은 처녀들을 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그 깨어진 옥합의 향유가 주님의 머리에 부어져서 발끝까지 부어지고 넘치고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우리 온 교회를 적시고 온 세상으로 도도히 흐르는 생명의 강이 되어서 이 생명의 강가에 그 생명의 나무가 풍성히 자라는 것을 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주저리 사시사철 열리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임마누엘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한이 없는 교회에 왔습니다. 더 이상 예한이 없는 세계 속에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좋은 말씀,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삶을 우리 꾸리만 붙들고 살려는 우리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본성.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심판받고 없어졌습니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몸으로 단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나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도 나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면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그 가룟 유다와 하나도 다를 수 없고 바로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한
그 베드로와 우리는 한치도 틀리지 않는 사람임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제가 81년도에 구평에 따라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 간 많은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로 저도 세상을 갔어요. 그래 한 82년도에 구평 형제가 뇌수술을 하게 됐고 저희 반의 모든 형제들이 다 병문안을 갔습니다. 저는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정답을 가르쳐줬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교회에 다시 와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베드로의 운명을 보는데 너무너무 제 자신으로 발견되어졌습니다. 다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 친구들이 다 생사를 헤매는 구평 형제에게 병문안을 가는데 나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부인하고 버린 교회인데 내가 구평 형제에 가는 게 교회를 인정하는 거고 내가 죽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처절한 그 베드로의 운명, 그 이후로 제가 10년 동안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밥 먹자고 부르신 주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 베드로의 절절한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도 제 인생 안에서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가톨릭 병원에 인턴하러 갔을 때 그 가톨릭 병원 밑에 있는 교회가 없어졌대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날아갈 듯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나를 심판하는 교회가 사라졌구나. 흔적도 없이 없어졌구나. 그게 베드로의 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랑을 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부끄러움을 지고 가라고 합니까? 복음은 부끄러움을 지고 가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분명한 사실을 짊어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한 그 사실을 짊어지고 가는 거랍니다. 가룟유다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린 그 운명을 짊어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우리 주님을 부인했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팔아버렸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랑을 끝내시는 것은 우리가 부서지는 이유는 새로 짓기 위함이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허무신 것은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를 다루신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가 우리 자신임을 밝히 알기 위해서라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이 다루심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 안에 밝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많은 과정을 겪더라도 이것이 무엇인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 인생 안에 새겨진 모든 것이 골고루 해석되어집니다. 저는 10살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간 것은 6살 땐가 그랬습니다. 동네에서 친구하고 싸우다가 친구를 수채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네 빨리 교회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10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몸이 성장할수록 아버지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아버지는 나를 그 답답한 교회에 데려다 놓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죽으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다 천당 가는데 나를 일찍 교회에 데려놔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살도록 하고 얻어가다 못하도록 하고 성경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는데 나는 왜 얻어가다 못하도록 이런 지경에 나를 되었다 놨는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교회에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잘 모르죠? 데라. 저는 그 데라가 너무너무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 누구하고 나왔습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저는 그 데라가 아브라함을 하란까지 인도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수 있었을까? 나는 이 교회 오기 전에 한 번도 저희 아버지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항상 예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100점 시험 가서 100점 안 맞으면 혼내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막 그랬어. 돌아가시는 전날까지 상도하고 저하고 공부시킨 사람입니다. 12시까지. 그리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아버지 사랑을 볼 수 없는 사람이고요. 100점만 좋아하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는 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어디 가서 고백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오실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게 국민학교 소풍 가서 사진 찍는데 전부 부모, 엄마가 따라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따라온 거라. 그 사진에 남자는 우리 아버지 혼자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부끄럽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부끄러움으로 쌓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부끄러운 사람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왔을 때 특별히 현실 안에서는 한 선생님을 보니까 형님이 내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네. 내가 너무너무 안식이 됐어요. 여러분 말씀 안 해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살립니까? 주님의 부끄러움 안에서 우리가 살고요. 우리의 부끄러움 안에서 형제들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놀라운 타작마당에 이렇게 부름을 입고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없으면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나는 내가 우리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성장하고 나니까 아버지 마음이 골골이 알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돌아가실 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상근이가 대학 가는 걸 봤으면 좋겠다. 좀 양보하더니만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만 봤으면 좋겠다. 좀 양보하더니만 중학교 들어가는 것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보다 우리가 훨씬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은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보고 싶은 분입니다. 더 이상 자기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나깨나 주님 때문에 고민하고 자나깨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아들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자는 모든 형제들이 일어나고 집을 나갔던 많은 형제들이 돌아오고 온 세상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로 우리를 다 자랑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새 창조되어진 이것을 전 세계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이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서로가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보다가 더 큰 영광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참된 친구 대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영광입니까? 그죠? 제자들이 비록
초라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자랑할 수 있을 때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자랑할 수 없게 되자 아무 매갈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로 고기 잡으러 가고 말았습니다. 도로묵이라고 목사님 옛날에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배고플 때는 너무너무 맛있는 진수성찬이었는데 황궁에 돌아가고 나니까 맛없는 고기가 돼서 도로묵이라 하라. 저도 제 인생이 그 도로묵 인생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바깥에 나가 살면서 제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우리 작년부 집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송영수 형제가 늘 닭간정하잖아요. 영수 형제가 모르는 걸 제가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닭 울기 전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이라는 겁니다. 해가 비치기 직전이니까 어둠이 가장 깊습니다. 근데 닭은 어떻게 빛이 비치는 걸 압니까? 닭의 몸 안에, 닭의 피 안에 빛이 감지되면 생명의 호르몬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닭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꺾여 하고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수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영수 형제, 너는 닭으로 책을 써야 된다.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닭 울기 전에 그 닭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빛을 만났습니다. 그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칠흑같이 깜깜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꺾여하고 울어야 됩니다. 주님이 왔습니다라고 울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세계는 없다고 우리는 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저는 정말 10년 동안 너무너무 깜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국평 형제하고 저하고 연결시켜준 선진 형제라는 은선진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달 전에 같이 대학원 시험을 치고 헤어졌는데 국평 형제가 그 부고장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저는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평 형제하고 저하고 연결시켜준 선진이라는 형제는 저 영주 사람인데 이제 혼자서 공부해서 저희 학교에 왔다가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라서 제가 너무너무 외로워 보여가지고 같이 친구가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국평 형제하고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 친구가 죽어서 다시 국평 형제를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 안에 새 창조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한 친구의 죽음이 제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서 잠자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딪혀갔던 많은 것들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갔던 많은 것들이 다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잠잠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처럼 다시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평형제가 10년 만에 다시 찾아왔을 때 국평형제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던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쭈삣쭈삣 잘 말을 못했습니다. 딱 하는 말이 교회 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요,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사람들이 송사했잖아요. 나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중하는 목소리로 응 저는 10년이라는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줄, 너무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조밥 먹자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저는 제 뼛속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바닷가에 가면은 고기 많습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대신으로 고기를 굽습니다. 꼭 주님이 찾아와서 베드로 보고 잡아먹자고 부르셨다고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실성한 베드로를 보고 저기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4년 동안 집 나갔다 왔더니만 이상한 놈들이 됐구나, 너무 불쌍해서 어떤 사람이 안 불렀겠습니까? 베드로야, 잡아먹자고. 근데 그 베드로는 사울이 청청 같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듯이 잡아먹자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서 우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자. 네가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이제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3년 전에 자기를 부르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저를 찾아왔을 때 끽소리 못하고 끌려왔어요. 끽소리 못하고. 그때 국회의원제가 목사님께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별말 안 했는데 따라오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특기가 뭡니까? 오면 바로 간증시키잖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깜깜한 데 있다 왔는데 할 간증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간증석에 앞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저문으로 10년 전에 갔다 10년 만에 왔는데 저는 어제 갔다 오늘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기를 위해 살던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운명이 밝히 보이거늘, 나는 이미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운명 안에 내가 못 박혔구나. 내 존재는 저기에 있구나. 내 육신은 비록 세상에 가서 10년 동안 헤매가 왔을지라도 내 존재는 이미 예수의 운명 안에 포함되어져 있구나 사실을 명백히 봤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헛껍데기입니다.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윤주가 침 튀기면서 막 옆에 붙잖아요. 내가 괴롭습니다. 나는요, 저 춤으로 세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 효영님이 간증한 것처럼 우리는 목사님 같은 인격이 없잖아요. 근데요, 그래 놓고 막 밀치고 돌아서 가면 나는 너무너무 반성이 되는 거라.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또 와서 또 치대면 있잖아요. 또 밀쳐야 돼요. 야, 나는 그래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늙어지면 죽고 병들면 죽고 없어지는 몸인데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몸을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늙기를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는 교회에 오니까 늙는 것도 소망이 돼요. 이제 우리 장자에 계신 어머니 아버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교회 안에서 불태우시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늙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성숙해가고 인생은 익어가는 거야. 우리가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탄약기에 넣어가지고 다리면 맛있는 엑기스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손학규 씨가 전형이 있는 삶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간증 있는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간증이 없으면 인생은 죽은 것이다. 간증이 있으면 죽었으나 산 사람이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사람들로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만 즐거워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해가 되었으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만 있는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신기한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혼이 되게 하신 저희에게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드디어 당신의 영광의 찬송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자리에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씨는 온전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씨를 온 천하에 퍼뜨릴 그 놀라운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고 나갈 그 주님의 전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전 인생을 갖다가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도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세계를 찬송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진실하신 능력을 인해 그 안에 있는 것 모두 다 누리고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된 고요한 하나님과 예수 사랑하는 곳 아름다운 생명의 동산 우리는 영화롭게 주의 집 건축해 교회 안에 삶은 신선해 예수 운명으로 구속된 백성 새로운 한 사람 하나 된 생일 하나님의 갈망 채워 완성 우리 서로 주의 신비하신 능력 나타나 사망을 패하고 세상을 정복해 하나님 나라 더 빨리 다가와 고요해 하나님 거하셔서 예수 살아나는 곳 아름다운 생명의 동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되어 영화롭게 주의 집 건축해 고요해 하나님 거하셔서 예수